기도하고 시작하시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비춰보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칭찬을 얻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월요 직장인 집회, 또 우리 청년의 부서 안에서도 연합하는 집회, 또 각 교구 가운데 계획된 집회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고 또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셔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까지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됨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앞서 희생하고 봉사하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한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남은 삶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의로우신 주님, 우리 능력의 주님께 의지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날 또 이렇게 주일 청년 교제로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말씀도 듣고 또 주일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주일 청년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다 꼭 기억이 나야 된다 이런 부담감보다도 어찌하든지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콩나물에 물이 계속 공급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에만 있다면 자라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제가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실은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마음에 불안이 듭니다.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깨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깨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근심, 불안, 염려를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염려를 맡기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쉽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주제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세 가지의 제안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제안서를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안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반복하죠.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제안을 믿음으로 받고 삶 가운데 반복하셔서 행하실 겁니다. 분명히 변화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떨쳐내고 남은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 듣고 흘려버리면 사실은 남은 시간 가운데도 염려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셔야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삶 가운데 반복하고 행해서 기쁨 가운데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 염려에 늘 붙잡혀 살 거냐? 택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의 제안을 잘 기억해 보심으로 반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또 11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죄 가운데 막혀서 사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는 회복됐지만 많은 것들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건데 주님은 그래서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셔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속 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주님 오시고 내가 그렇게 깨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깨어 살아야 된다,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자꾸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러냐면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요즘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또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우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들이 또 할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따르는 것이 분명 마지막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권고하고 계셔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그래 맡겨버려야지 다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냐,
그러한 제안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사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미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죄짐을 이미 맡겨본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셔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때에도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괴계였잖아요. 어떠셨어요? 말씀 들으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죠? 집에 가니까 없으면 어떡하지? 또 인터넷을 나름 찾아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꾸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엔 더 큰 의심이 들죠. 왜 이러지? 또 2일차 말씀 앞에 딱 나왔어요. 진짜 계시네. 또 집에 가니까 어때요? 또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은 그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거든요. 성경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거라고. 성경 거짓이라고.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괴계로 의심케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떨쳐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염려를 그렇듯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까 두려운 분들 계셔요? 그러면 꼭 상담을 받아보셔요. 다음 주에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건 중요한 걸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요? 맡겼거든요. 그 죄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다.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해본 일이니까. 실제로 제가 2003년에 결혼을 하고요. 2004년 첫 구정을 맞이해서 고향을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당연히 인사하러 가야 되겠잖아요. 부모님들께. 근데 그때 폭설주의보가 내렸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시골까지 가는데 36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가는 시간이죠. 네. 운전을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피곤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만 24시간을 같이 했었거든요.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사실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기 때문에 36시간을 꼬박 운전을 했어요. 밤 9시에 일 끝나고 출발을 했다가 그 다다음 날 아침 9시에 배 타는 그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36시간 맞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한테 10시간 운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누가요? 10시간 운전해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요, 저는 피식 웃습니다. 왜요? 저는 36시간 운전해 봤다니까요.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죄짐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면 염려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그렇게 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지금도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본문 잡아놓으시고 전도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우리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과거에도 아니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늘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운행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로서 맡아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염려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동일한 원리로 지금도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이 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안서를 잘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제안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는 우리 개인의 믿음, 선택의 문제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올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그 첫 번째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이 권고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아지죠? 그러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자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크기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작아지면 많은 것들이 문제 되실걸요. 많은 것들이 염려되실걸요. 많은 것들에 근심하실걸요. 불안하실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커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우리 그 실례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1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 큰 돈이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박종천 형제가 슥 다가오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 덜어지셔요? 딱 봐도 나보다 더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죠? 아이고, 말은 감사하지만 자기 걱정이나 하지, 자기 앞길이나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우를 바꿔볼게요. 이번에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재용 회장이 딱 오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럼 어떠셔요? 싹 해결이 되죠? 그죠? 비참하긴 하네요. 뭐 스스로 비교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실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1억의 빚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맡길 수 있을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맡길 수 있어요. 반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늘 그 자리입니다. 늘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정말 그 염려를 맡겨버리기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감으로써 성장해 가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염려들을 떨쳐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도 가보시죠.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 또한 원하시죠.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라는 과정이 있죠. 아이의 모습, 청년의 모습, 아비라는 어른의 모습.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갓 구원받은 아이의 모습이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은 내가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은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청년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내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신앙을 갖춥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12절과 13절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아요. 성장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성장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청년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공급을 온전히 받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이의 신앙이라면 염려, 불안, 근심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말씀의 공급을 온전히 받음으로 싸우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염려들을 떨쳐낼 수 있어요.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많은 염려들이 갖고 살아요. 그렇죠? 애기들일수록.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물론 또 다른 근심은 있지만 아이들이 하는 걱정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도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싸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염려들, 오해들 정말 그거 별거 아니었다고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장이잖아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자리하고 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셔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139편 1절입니다. 1절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 내가 어떠한 행실로 살아갈지,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경각심도 갖게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행실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품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스가랴 12장 말씀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 모르실까요?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형편, 내 사정 모르실까요?
그래서 걱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육신도 아니라 정말 내 마음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4절과 5절 봐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루셨어요. 앞뒤로 두루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셔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와 담으로 막으십니다. 결국 본 남편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셨다 이 말은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 구원의 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식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안수함을 받는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걸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7절 8절도 봐보시죠. 7절 8절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 어디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충만하신 분이다. 편지하신 분이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13절과 14절 역시 제가 읽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귀한 창조물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이렇게 바쁠 때 그런 생각 들죠. 아, 내가 이렇게 잠을 덜 자고 다음 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실 거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육신도 지으시고 마음도 지으신 분이라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안 지켜주실까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때 잠을 좀 못 자면요 꼭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체질을 아시니까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죠. 그 많은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물론 쓰러지죠. 하지만 지켜주셨잖아요.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정말 마음이 분주하고 또 육신의 어려움을 느끼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17절도 봐보시죠. 17절과 18절 17절 18절 역시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바둑 두시는 분은 그거 잘 아실 겁니다. 고수를 왜 고수라고 그러죠? 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미리 많은 수를 보기 때문에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고수와 하수가 쌓이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수는 그 앞에 수만 보거든요. 그런데 고수는 훨씬 앞에 수까지 보면서 두거든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많은 수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수가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붙들 게 아니고,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지만 할 수 없다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보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잖아요. 수도 많지만 주님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축복도 모래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수도 많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많은 축복도 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염려가 맡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 때에 특히 주의해야 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23절을 봐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특징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괜찮다고 웃지 마셔요. 사실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지금 징계받는 게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정말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 죄에 대해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이 시편 139편만 해도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배우면 배울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반석 쳐서 물 낼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으시고 40년을 먹이신 분이셔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40년을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을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새 식구 건사하는데도 벅차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에게 잉태되게 하겠다. 그런데 말씀대로 잉태됐잖아요. 우리 구약에만 우리 예수님이 오실 증거가 320가지 초림의 증거가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저주의 역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강대국이 되게 하겠다.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기경이 되게 하겠다. 그 민족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면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걱정하셔요? 왜 염려하셔요? 왜 염려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는 작은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엔 가득 차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셔요? 한번 맞춰볼까요? 퀴즈. 전능자라는 단어를 치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심을 더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9차례나 나와요. 욥기서에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할 게 아니라 왜 전능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사용하셨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크게 알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염려를 덜쳐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 우리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그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그분은 전지하시고,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만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믿음은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제안하고 계셔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그 하루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천 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오신 분이에요. 그냥 말로만 만사를 성취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잖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시다고, 전능하시다고. 그러니 내 모든 것을 맡겨라. 이재용 회장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말이 뭐합니까?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네. 어쨌든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키워가시면 염려를 오히려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제안으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커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절과 9절을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라, 근신하라. 죄송합니다. 근심하라가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 그래놓고 근심하라. 이렇게 불완전해요, 사람이.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두 번째 제안으로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굳게 된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야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커지면 신령한 눈이 열리잖아요. 신령한 눈이 열리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넘어뜨릴 자를 찾는 거예요. 무리에서 뒤처져 있을 때 붙들려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졸음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여요. 우리 그런 경험 있으셔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만 봐도 아닌데, 그죠? 앞만 봐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실제로요, 정말 내가 믿음이 커져서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계획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사단의 계획을 분명히 보고 살아야 안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라는 이름이 참 많죠. 사단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이름입니다. 마귀라는 이름도 있는데 귀신이라는 이름이에요. 큰 용이라고도 불리죠. 교만의 왕이에요. 옛뱀이라고도 불리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 거짓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사단이 그 마귀를 이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많은 미혹으로, 교만으로, 많은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국이 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또 다른 이름 아바돈, 아볼로온, 뜻이 뭔지 아셔요? 멸망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잘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결국은 파멸로 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 믿음이 커져야, 믿음이 강해져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봐보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크신 분들 봐보셔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별을 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셔요?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이 커져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9절에 중간 이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커지면 이게 뭐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셨죠? 보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나만 어렵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동일한 고난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겪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말씀 가까이 함으로 숨기고 살 뿐인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만 고난이다 생각하면 외로워져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렇구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당하는 거구나.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위로를 어디서 받으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외롭다, 나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른 분들은 다 행복한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나만 외로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믿음의 눈을 크게 여셔서 그렇구나.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동일하게 겪는, 모습은 다르지만 정말 동일하게 겪는 고난들이 있는 거구나. 그걸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은 누구한테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눈, 방법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한테 꼭 암송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잖아요. 이거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나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보래요.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보래요. 그런 마음 가지셔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 정말 기쁘게 한번 여겨봐야겠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봐야겠다. 가져보셔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까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두 번째가 4절에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보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참으라고 그러는 줄 아셔요? 끝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쉽진 않아도 끝이 있다, 잠깐 고난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다가 주님이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못 참고 뛰쳐나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봐야겠다. 세 번째로는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정말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죠?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보셔요. 앞뒤 옆이 막혀져 있을지라도 뚫려 있는 곳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저 진짜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신앙생활을 짓누를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누구라도 신앙생활하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 저 진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셔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정들을 안다면 같이 기도해 주셔요. 그거 아니면 그분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보여요. 그럼 같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9절부터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10절과 11절에 동일한 의미인 것 같은데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지나감이라, 없어지나니 쇠잔하리라. 세상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큰 미련 갖지 마셔요.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니까 염려가 드는 겁니다.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없으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당장은 이래도 주님 만나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셔요. 그러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엔 최선을 다해야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면 염려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을 주신다고, 그 영원한 세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나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셔요. 옆에 있는 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아보라고요. 주님은 조금만 더 참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네 번째는요, 너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셔요. 영원한 세상에 투자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약속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단련이고,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영광 주신다고. 그게 약속 아니셔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요,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저한테 주셨어요?
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정말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믿음이 단련이 됩니다. 더 큰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말씀.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거라고, 결국 영광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제가 12년 전에 복숭아뼈 수술을 받았어요. 이 복숭아뼈 수술할 때는요, 하반신 마취만 합니다. 하반신 마취만. 차라리 전신 마취하는 게 낫지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술 과정을 지켜보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다 들려요. 하반신 마취를 딱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꼬집어 보죠. 근데 아파요. 선생님, 아직 마취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됐대요. 그러면서 웃어요. 다시 꼬집어 봐도 아픈데? 선생님, 진짜 된 거 맞아요? 그러면서 발끝을 이렇게 이제 만졌나 봐요. 느껴지셔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과정이 다 들립니다. 이렇게 열어봐요, 우선. 그리고 딱 열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셔요? 이걸 철판을 대야 되나, 못을 박아야 되나? 막 상의를 하면서 수술을 해요. 결정을 하고 하지. 상의를 하면서, 못이면 되겠네. 그래서 못 박는 소리도 들려요. 얇은 못인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톡톡톡 하면서 박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그 과정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이 끝나면 분명히 회복될 걸 아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면 수술 과정입니다. 어렵긴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은 회복이 됩니다. 내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 정말 크게 뜨면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고난의 목적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크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부활에 대해서 마음속에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뭐라고요? 믿느냐?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지금 나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지식적으로 말고요, 정말 마음에 믿으셔요? 내가 주님 오시면 지금은 이래도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다. 믿으셔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믿으셔요? 정말 믿으셔요? 그런데 왜 세상 것으로 염려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그렇게 될 사람인데 그런 믿음의 눈이 있다면 왜 염려해요? 믿느냐? 믿습니다. 제가 주님, 지금은 부족한 게 있고요, 지금은 세상에서 천함 받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 믿을 걸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눈으로 정말 그 부활의 몸을 보셔요. 천국을 보셔요.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엄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죠? 대단한 우리예요. 그죠? 정말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과정이다라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다. 그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 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교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구원받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때로부터 나는 얼마만큼 자라왔나? 자라온 사람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늘 그 자리라면 늘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마 10년 전에 구원받아서 10년 전에 하고 있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정말 내가 잘한다라는 건 10년 전에 하던 고민을 지금은 그래도 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 자랐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자꾸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때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눈이 커지면 염려를 주님께 정말 맡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다,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이 정말 그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좋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세 번째 제안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구원이잖아요. 나의 구원도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요, 정말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을 뻔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다, 정말 주님이 붙드셨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천국 가게 된 것만 은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 교회 안에서 혹시 부딪히는 형제님, 자매님들 계셔요? 그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그것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걸 보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셔요? 잘만 지켜보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내 보셔요. 그것도 은혜일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염려될 게 없잖아요. 나한테 주는 모든 어려움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사단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쟤는 해도 안 돼. 가지도 마.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그냥 놔둬도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 또는 정말 믿음이 강해서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쟤는 놔둬도 혼자 쓰러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쟤는 근처도 가지 마. 나도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구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어려움도 은혜다. 부딪히는 형제자매님들도 은혜다.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은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은혜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염려될 것이 없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모임을 갔을 때 자매님께서요, 헬퍼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대요. 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야 TV는 딱 담싸고 사니까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헬퍼독이라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헬퍼독이는요 진짜 훈련을 받는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를 훈련시키는 분들이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훈련이 되냐면 그 막 사나운 개가 막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그래도요 주인만 이렇게 쳐다봐요. 막 달려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만 쳐다봐요. 어디를 가든지 주인만 쳐다봐요. 한번 찾아보셔요. 헬퍼독. 순수한 혈통을 가진 개더라고요. 딱 한 종류의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건 이 아무 개나 훈련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혈통이 있는 개여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훈련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정말 그렇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주인만 바라본대요. 그게 헬퍼독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됐던 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계계가 우리를 엄습할 때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물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러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크게 생각하라고. 둘째, 믿음의 눈을 크게 뜨라고. 셋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마음속에 심겨지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훈련해 보셔요. 내가 쉽게 되진 않지만 자꾸자꾸 훈련해 보셔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때도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 그 헬퍼독의 모습. 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는 좀 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뭐예요? 영혼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좀 버리고 해야 될 염려는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다는 기억하고 연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훈련하고 정말 그게 생활화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안해 주신 세 가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더욱 크게 열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보다는 정말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바라보며 정말 염려해야 될 것에 염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한 주 저희들이 마땅히 염려해야 될 한 주간의 집회들이 있습니다. 월요 직장인 집회, 청년의 부서 집회, 각 교구마다 허락해 주신 집회, 전국의 집회들, 해외 모든 교회 집회들, 하나님, 저희들이 또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영혼들을 걱정하고 행여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반복하고 또 훈련이 돼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